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신명기 10장, 시편 94편, 이사야 38장, 요한계시록 8장. 첫 번째 신명기 10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순종의 부르심.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10장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 깨어진 돌판 대신 새로운 언약의 돌판이 주어진 사건을 회상하며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은혜와 회복을 주시는 분임을 상징합니다. 이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레위 지파의 기업으로 택하셨고 이스라엘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며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말라는 구절은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 내면의 변화와 진정한 회개를 요구합니다. 본문은 언약갱신의 은혜에 대한 겸손과 순종의 태도를 중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단지 외적인 율법이나 의식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전 인격적인 헌신과 경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복된 실패 속에서도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기에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순종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율법을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마음의 할례를 통해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시편 94편, 불의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정의와 탄원.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시편 94편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억울함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개입을 탄원하는 지혜 시편입니다. 시인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시작하여 악인이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교만한 언행을 고발합니다. 그러나 시편은 여호와께서 인간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는 진리를 통해 인간의 교만함은 결국 드러나고 무너질 것임을 선언합니다. 후반부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라는 개인적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 계시며 악인을 멸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시편 94편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판단과 타이밍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붙드십니다. 억울함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지연되는 법이 없으며 그분은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이사야 38장, 죽음 앞에서 드리는 믿음의 기도.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38장은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사건을 다룹니다. 히스기야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며 눈물로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는 말씀으로 나타나며 이후 히스기야는 감사의 시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장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기도와 그 응답의 실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이사야 38장 5절 6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명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고통 속에서도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며 때로 우리의 한계를 회복의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은 생명을 더하시며 새로운 사명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기도는 절망의 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요한계시록 8장 인의 심판과 나팔 재앙의 시작.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일곱째 인이 떼어질 때 하늘에 반 시간쯤 되는 고요함이 있는 장면으로 시작되며 이어 일곱 나팔 재앙의 전개가 시작됩니다. 하늘의 침묵은 다가올 심판의 엄숙함과 하나님의 응답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땅의 심판이 임합니다. 나팔 재앙은 각각 자연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며 이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특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외침은 아직 임하지 않은 새 나팔 재앙에 대한 더욱 심각한 심판이 올 것임을 예고합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계시록 8장 4절 5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가 단지 위로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 구원 계획에 실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늘에 쌓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세상은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중보기도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를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움직이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감사합니다.